하루를 유쾌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아주 우울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루인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속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오늘이 첫날이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같은 생각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아침이 새롭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자신의 하는 일과 삶의 열정을 쏟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열정 없으면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고,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을 기다려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딘지, 또 이 여행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어 했는지, 또 어떻게 가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바르게 잘 갈 수 있는지, 인생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성공이야. 내가 가진 건 많진 않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쁜 거 보여준 건 없잖아. 더 나아가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즐거움과 인생의 유쾌함이 나를 오늘도 살아가는 일에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를 유쾌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아주 우울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루인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속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오늘이 첫날이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같은 생각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아침이 새롭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자신의 하는 일과 삶의 열정을 쏟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열정 없으면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고,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을 기다려요. 마치 로또 한 장 사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 이번에 당첨되면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를 드리겠고, 나 대출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대출을 갚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으면 내가 꼭 가난한 사람 도와줄 테니까 믿사오니 주여. 그리고 잠을 잤는데 돼지 꿈을 꿨어. 야, 땡이다. 그러고서 다음날 이왕이면 계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번호가 이렇게 떠올랐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꽝이지 뭐. 우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삶의 성실과 열정,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참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로 보거나 아니면 헬라어 원어로 보거나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뜻을 가져와요.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in theosa라는 그 말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열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화만 하십시오. 발화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냥 들고 있으면 뭐예요? 마찰을 시켜야 불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성취를 위하여가 있고, 인생의 경기장에서 관객이나 코치나 감독이 아닌 우리는 선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말기 세상을 떠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인터뷰하면서 정리한 글이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저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이 말보다도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더 우리의 아쉬움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모든 것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남을 위하여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좀 남을 위하여 살아보세요. 그러면 남이 누구예요? 나 아닌 사람은 다 남이에요. 가족도 남이에요. 아주 가까운 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족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나가 살아야 되겠다. 직장 생활에는 쳇바퀴 너무나 많은 삶을 소비했다. 그저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 5일제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는 내가 나의 가족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일용할 양식이 어려운 분들은 그날도 나가서 벌어야 되겠죠. 물론 저는 알아요. 24시간 간병인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서빙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애환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에게는 삶 자체가 일이고 일 자체가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내가 왜 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정 시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정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나중에 무덤가에 가서 울어요. 장례식 하면서 거기도 한 번 못 데려가고 아유,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우리는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고 지나치게 과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을 놓고 살 것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하자는 건.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짜장면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커도 떡볶이 좋아해요. 집에서 해 먹는 것도 맛있지만 시장 가서 먹는 건 재미있어요. 그 장터에 가서 야 같이 먹자 이러고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돈 아낀다고 집에서 먹자. 그러면 돈은 아꼈어요. 근데 무드가 없어요. 때로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요새 봉지 커피 쫙 사다가 집에서 뜯어서 더운 물로 마시면 커피는 마셔요. 그런데 문화는 못 먹어. 그러나 자주는 아니지만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야 오늘 우리 분위기 잡는 날이다 가자. 그리고서 브랜드 커피점으로 딱 가서 앉아가지고 야 이거 되게 비싸다. 야 이거 10잔 값이 넘는다. 야 그러면 김이 팍 세. 이런 것도 있구나. 너희들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데 오는 거구나. 우리 땐 이런 게 없었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네들이 오자 그래서 이어갔는데 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야. 이러면 애들이 가까이 안 해. 부모들 가까이 안 해.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 가치에 휘말려 살지 마세요. 영적 가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걸 알고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또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억압하여 소갈이하며 살았다. 그냥 소갈이하면서 그냥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물가에 나가서 옛날 여인들이 빨래할 때는 다들 빨래방망이 가지고 막 두들겨 팼다며요. 팼대요. 요즘 뭘로 패요? 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을 저렇게 소갈이 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남하고 이야기하면 다 나가. 그러니까 여보 나 오늘 우울해. 나 오늘 좀 속상했어. 이런 얘기하면 같이 좀 받아주면서 그 마음을 함께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들도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우울해 보이면 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별일 있어. 이러고 따져 물으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의 산실이어야 해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스스로 억압하지 말고 때로 이렇게 내어놓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자신의 삶에 관해 한결같은 우정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 시간에 앉아있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돌아가면서 다음에 만나요 인사하고 산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을지 몰라요. 일주일 지나면 지겨워. 한 달 되면 죽고 싶어. 그 다음 나오는 노래가 있어. 벗어나고파.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SNS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너무 함몰돼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 들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그것만 들고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하죠. 그건 떼어놓고 정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 이런 만남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우정을 나눈다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첫째 애정, 둘째 우정. 애정과 우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양팔과 같아요. 애정이 있어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정이 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친구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다섯 번째는 낡은 습관에 갇혀서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에 빠져서 개인적 행복을 포기했다. 행복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이란 순간순간 고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선택했으면 내일 어제를 바라볼 때 행복했어요. 그래서 늘 행복의 고리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행복이 부유함과 윤택함과 풍부함만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만족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하고 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말해 두었어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은 헛된 거예요. 권력을 가져도 헛되고 재물이 많아도 헛되고 건강해도 헛되고 모든 거 다 가지고 누려봤지만 헛된 거예요. 왜? 자기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발자취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것이 내 마음의 감사와 만족으로 오거든요. 이것을 경험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열정을 자신에게 쏟아라.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 보여드렸죠? 이렇게 모형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림만 보면 뭐예요? 이게 날아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사진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늘로 솟아올 때 이 여기서 쫙 그냥 분사돼서 힘을 얻어서 올라가잖아요. 저는 바로 요 장면을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간직한 것, 그것을 여기에 담았다면 열정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 저 대기권을 쫙 우주선이 날라요. 그리고 나중에 달에 갔잖아요. 참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순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가운데 마스티라는 여인이 맥켄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야, 해냈다. 남이 해보지 못한 걸 내가 했다.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 삶 속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힘듦을 이겼어요. 열정을 가지고 고달픔을 이겼어요. 열정을 가지고 슬픔을 이겼어요. 열정을 가지고 외로움을 이겼어요. 그리고 뭔가 이루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증기기관차예요. 요새는 이런 차 안 다녀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칙칙폭폭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막 석탄 떼고 그러죠. 그래서 증기 터번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증기기관차가 저렇게 바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안에 증기, 결국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이렇게 이걸 움직이게 하는데 온도가 99도일 때는 안 움직인대요. 그런데 100도가 돼야 이게 움직인대요. 불과 1도 차이예요. 어디서 선전할 때 그러대요. 1%가 부족하다고. 우리 생애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1%가 부족한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때 그런 얘기예요. 후회할 때 옛날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해요. 그래요. 이미 시간은 흘러갔기 때문에 그 후회한 시간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남은 세월을 살아갈 때 어느 시점에서 오늘 이후의 삶은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족한 1% 열심히 해야죠. 열심을 해야 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난 거 제가 스크랩한 건데요. 하버드 대학을 합격한 노숙인 흑인 소녀 카디자 윌리엄스. 그런데요, 내용을 보니까 노숙자였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옮겨 다니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이 아이는 나는 꼭 하버드 대학 간다 생각해서 새벽 4시부터 공부에만 매달렸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기 엄마가 14살에 자기를 낳았대. 14살에.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아이에겐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잘 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잘 돼야 내 엄마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다간 자기도 노숙자가 되겠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간 자기도 인생이 어렵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버드 대학 딱 입학하고 나서 어머니 찾고 노숙자 쉼터에서 어머니 다시 만나서,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공부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줬다. 그래. 엄마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 엄마 그때 나 버렸잖아. 왜 나를 그렇게 일찍 낳았어? 엄마 왜 나 버렸어? 막 울면서 그냥 엄마 하고 만난 건 감사하지만 서러움에 자기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할 열정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다면 하버드 대학은 정원을 늘려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하버드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열정으로 자기 인생을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 사진 보여드릴게요.
1983년 10월 달입니다. 이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이게 제 사진이에요. 이게 저희가 개척한 교회 예배당이에요. 당시 구청 철거반에서 저렇게 철거한 거 다시 주섬주섬 뒤집어 씌워놓고 여기가 조상우리 그러고 저기서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동네 어린아이들 모아다가 여기에서 권투도 가르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제게 있었거든요. 이게 한 번만 뜯긴 게 아니라 두 번을 뜯겼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비닐을 다시 씌워놓고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게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저 추운 겨울에 벌판에서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 그런데 이 미쳤다는 말을 열정, 난 저 때 추운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비닐로 하우스를 씌워놓고 여기 보면 창문도 없었어요. 그 속에서 양복 입고 설교했어. 8월 달에. 내가 봐도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러한 열정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열정이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여기서 자기 사업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하나님이 존귀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한다면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느냐? 그 열정 가운데 언젠가는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보상을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열정 대단히 중요하죠. 미국 중앙철도회사 사장 프레드릭 D.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회사의 중역을 선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을 선발하시겠습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 있어서 실제적인 기술 능력, 지식의 차이는 크지가 않다.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하다면 나는 열정적인 사람을 발탁한다. 능력은 2급이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이 1급 능력을 가졌지만 열정 없는 사람을 앞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죠. 열심 있는 사람과 열심 없는 사람.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요? 열심 있는 사람이 당연하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열심 있는 사람은 일 많이 해. 3가지, 4가지, 5가지도 해. 그죠? 근데 열심 없는 사람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해. 이거 참 이상해요. 열심 있는 사람은 열심 있는 것만큼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시간 배분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발상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갔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우선 자기가 기뻐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함께 여보 오늘 우리 참 열심히 살았다. 우리 스스로 그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오늘 우리 참 열심히 살았다. 새벽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주로 새벽에 병원 신방 가요. 병원에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고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처리하고 또 이렇게 와서 사역할 거 나름대로 자료 정리하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야 오늘 참 열심히 살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데일 카네기는 이런 얘기했어요. 열정을 얻는 방법은 나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믿고 어떤 것을 분명히 이루겠다고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밤이 지나 낮이 오듯 열정은 저절로 생긴다. 열정이 저절로 생기면 아까 증기기관차 보여드렸죠. 네. 1도 차이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몇 도입니까? 목사님 나는 아마 한 150도는 될걸요.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89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불을 떼야지. 목사님 나는 99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100도 안 되는 여러분 모두는 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가능성? 열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열을 남에게 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열정으로 다시 꽃을 피우면 우주선이 쫙 올라가서 달에 착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행의 완성 경험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 강의는 열정을 쏟읍시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